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서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번역 성경으로는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서의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 또 마소라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대언서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분류하셨기 때문에 대언서 대언자 중에 여호수아에 초점을 맞춰서 상고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사긴 하지만은 포인트가 약간 이제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호수아 첫 부분부터 나오긴 하지만은 모세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줍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이게 짤막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원래는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같이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개명을 합니다. 물론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다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번역본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은 약간 의미가 아니고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는 있는데 거기 요아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어떤 단어냐면은 요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첫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자다. 구원자는 여호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틀립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 8장 17절에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예슈아라고 되어 있는데 스펠링이 약간 다르죠. 현대는 전부 다 Y로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J로 되어 있어요.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예슈아로 발음돼요. 예슈아 현대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다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예슈아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예슈아입니다. 자, Complete Jewish Bible, 그러니까 CJB는요,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YSHUA, 예슈아로 전부 다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대 번역본들은 이 이름이 너무 익숙하니까 가져온 것 같아요. 바로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인데 신약에서는 대신에 뭘 갖다 붙여주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주죠. 뒤에 있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킹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바로 그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좀 더 분명해지죠. 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개명했냐 이거죠. 자, 항상 성경에서는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과 책무다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숭고한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다 이런 그런 의미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는 거죠.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이제 참 평화, 참된 웃음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선포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종들이건 누군건 다 함께 이삭이 태어난 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됐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죠. 이츠하크. 히브리어는 이츠하크입니다. 이삭입니다. 자,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이스라엘로 고쳤습니다. 부른 이유가 야곱은 원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별로 안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뒷다리 거는 자,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고쳐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씨름하는 게 뭐 진짜 뭐 사빠졌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어코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씨름하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이름을 이제 기억할 겁니다. 출애굽기, 엑소도스란 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원래 제목이 셰모트입니다. 히브리 성경, 마소라 성경 제목은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죠. 이제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름 속에 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저도 이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석수니까 돌물, 뭐 그다음에 돌대가리, 뭐 하여튼 석수쟁이, 하여튼 놀림이 많이 됐어요.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이름을 잘 지어야지 그 어떤 평생에 어떤 뭐 복을 받고 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 주신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왜요?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 뭐지? 그리스도가 맨날 저 이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일로 불렀지만 지금은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죠. 어느 누구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나쁜 이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찌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라 하지 않고 노찌름이라고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이름이에요. 의미는, 단어는 고정됐는데 의미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4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여기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내용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벨릭스한테 고소하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노찌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독교인 그러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찌름 그래요. 이단 분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들 속에서는 안 좋은 이름인데 뜻은 뭡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노쭈리 그럽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 그런데 이걸 복수형으로 가면 노쭈리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파를 선동하는 사람, 아주 그냥 그 전염병 같은 사람들,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담겨 있죠. 어쨌든 어떻게 부르든지 이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뭘 하는 사람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뭘 하는 사람, 그 근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를 요수아라고 고쳐 부른 것은 그 안에 요수아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이미 사실 들어간 거죠. 물론 모세가 막 개인적으로 불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진 이름이죠. 바로 그 이름이 동일하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그게 요수아입니다. 예슈아, 예수. 언어가 이제 다를 뿐이지 같은 이름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요수아에게 누가 안수합니까? 모세가 안수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 개념을 놓치는데 구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이라 하는데 기름 부음하고 약간 다른 것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관유라 그러죠. 이제 뒤편에 나오는데 관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에 쓰는 그 기름을 이제 붓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 안수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구약 성경에는 이 안수하는 장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한테. 그런데 특별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렇게 안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 안수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지?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넣은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것도 안수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옵니까? 안수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다르네. 예. 자, 레위기 1장 4절을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 현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예. 전체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은 어떤 뭔가에 안수를 한다 이 말은 뭔가가 전가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에 안수를 한다 이 말은 내 죄가 또는 내 책임이 전가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대신에 얘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죽는 거와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수는 나랑 내가 안수한 사람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바로 그런 의미죠. 내가 양이나 소 위에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전가되죠. 그러면 얘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신의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자, 죽일 사람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죽으면은 나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안수라는 의미가 뭔가가 전가되고 어떤 권위가 전가되고 책임이 전가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내가 되고 예.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순간 모세의 모든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여호수아 자체가 대언자의 첫 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이 이제 첫 번째 보통 우리 이제 그 뭐죠? 운동 경기 할 때 뭐라 합니까? 릴레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바퀴 돌고 나서 바톤 넘겨주잖아요. 그 바톤의 첫 번째 주자가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그대로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관계죠. 자, 안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또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수의 중요한 의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했더니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사가 되는 겁니다. 갔더니 바나바가 혼자서 일을 하지 않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구별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구별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누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아마 이제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 공부하러 미국 갔더니 처음에 이제 막 환영회도 하고 막 그 어디 이제 그 누가 부르고 이제 갔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데서 갔더니 뭐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목사가 어디서 왔대요. 뭐 LA 쪽에서. 그러더니 나를 이제 뭐 어떻게 되냐니까 신학 공부하러 왔다니까 앉으래. 그러더니 머리에다 탁 걷고 와랑와랑 안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안수라는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속성, 가르침,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머리에다가 사람들 본 앞에서 차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예. 안수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루트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구별하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똑같죠. 시간이 흘러서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겼지만 가르침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바로 안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모세가 했던 일하고 요수아가 했던 일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론 요수아도 같이 건넜거든요. 자, 이 건넜던 그 행위를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는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 4절에서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알레고리를 합니다. 예, 비유는 없는 가상의 사건을 빌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지만 알레고리는 했던 진짜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계시한다는 게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 컬하고는 알레고리는 다르거든요. 예, 이걸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침례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가 가르쳐 준 이 진리는 이겁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정체가 바꿔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집트에 속했던 그 땅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간 순간부터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이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뭐 저는 옛날에 이런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알게 됐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앞으로 이제 침례 받는 사람은 뭐 이걸 아니까 좀 의미가 더 깊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보시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요수아는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 예. 첫 번째 세대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세대를 이끌고 요수아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건널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수아 4장 8절에서 9절인데 이것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차여 자기들이 머문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요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돌이 총 몇 개죠? 그러면 24개입니다. 예. 자, 12개는 요단강 속에서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머문 장소에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요르단 한가운데 요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 속에 있던 돌을 밖으로 끄집어낸 거고, 하나는 물 밖에 있던 돌을 이 요단강에다 세웠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 요단강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돌을 여기다 또 갖다 놓지?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돌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요단강 가에다가 세웠다, 뭐 이렇게도 해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물이 뭐 강 속으로 들어갔든지 어쨌든 간에 건너왔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럼 정체가 박힌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요단강 이편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들은 모세하고 요수아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예, 자, 히브리 사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히브리 사람은 최초로 이 명칭을 갖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씁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예,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예, 강을 건넜어. 보통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옵니다. 자, 오는데 사실 어디로 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보통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그 후손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 하란에서 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너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요단강 얘기를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너 오늘 한번 건너볼래? 죽어볼래? 이런 뜻이잖아요. 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함께 묻혔고 함께 일어나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은 일어나죠.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침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의미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의식, 뭐 침례교가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장로교는 세례를 주고 아닙니다. 예, 세례는 이걸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잠겨야 돼요.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일어나는 이 의미가 이 안에 이 예식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네. 예, 역시 강을 건넌 것과 똑같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요수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하고 요수아는 활동의 영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딱 맞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예, 자, 불러서 모든 명령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다 주셔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거기 구절이 있죠. 요수아 11장 15절에 그렇다면 요수아는 어떻게 행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요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서 그가 행하지 않는 채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요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받았던 말씀을 다 요수아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해서 하나도 어긋남 없이 다 행했다. 이게 바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게 대언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했던 말을 당연히 반복해서 하지만은 또
명령한 그걸 그대로 준행한 사람. 그러니까 요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 인물이 되니까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이건 신약은. 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아들은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죠. 그만큼 똑같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때 아들은 우리의 개념이 좀 약간 우리나라 말은 그런 개념이 없죠. 히브리적인 개념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달렸다. 다 끝냈어. 믿음도 지켰어. 이제 나를 위하여서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에서 끝난 게 아니죠. 디모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제 오늘날 우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디모데한테 흘러가고, 디모데한테 흘러갔던 말씀이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흘러가고 해서 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까지. 뭐 성경을 보니까 뭐 똑같은 거죠. 이 말씀이 흘러와서 이제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마친 사람들은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관계나 신약에 있는 이 관계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끝을 내고 요사로 들어갈 때 포인트를 요사가 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인가를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 바로 거기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대언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대로 따랐던 이 대언자에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겠지만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쭉 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중간에 막 들어와서 이상한 교회 막 종교 계획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이거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똑같이 이 진리도 그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수아의 관계하고 요수아의 이름을 좀 묵상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부터 요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